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제일 많이 질문하는 본문이 사실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왜 만드셨어요? 이 질문입니다. 아니, 선악과 자체를 안 만드셨으면 죄 지을 일도 없었을 텐데 선악과 왜 만드셨을까? 그죠?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한 번씩 던져보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볼 때마다 이거 안 만드시고 생명나무만 만드시지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굳이 만드셨을까? 자, 이 질문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생각. 두 번째는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생각. 이 두 가지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것을 만드셨다. 내가 죄 짓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과연 불필요한 것을 만드셨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줄여서 부르는 이 선악과의 원래 전체 명칭이 이렇게 나와 있죠. 빨간색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알게 한다라는 것에 꽂혀가지고요. 선악과는 지식의 열매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식의 열매. 그래서 완전 신비한 느낌. 그래서 뭐 옛날 어떤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나 그런 데 보면은 지식의 열매를 찾아서 해가지고 약간 신비한 느낌 들면서 재미있는 공상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거리를 만들곤 했던 게 이제 사실 선악과인데, 근데 여기서 안다라고 말을 하는 이 안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지식, 어떤 특별한 지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알을 말합니다. 경험적인 알을 말합니다. 그것을 안다라는 단어로 쓴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아니라 경험으로 알고 인격으로 알고 그 관계 속에서 안다는 거예요. 한 유치원 어린아이가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 돼요 라고 가르쳤어요. 그죠? 선생님 이거 꼭 가르치시죠. 네. 빨간불에 건너면 안 돼요. 파란불에 어떻게 건너요? 손 들고 건너요. 네. 손 들고. 어른들은 손 들 필요가 없죠. 네. 손 드는 이유를 아시죠? 조그마니까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 하고서 가는 거예요. 배웠어요. 배웠는데 근데 이 아이가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횡단보도를 빨간불에 건넜네요. 그러자 옆에서 지나가던 차가 갑자기 끽 하고 서면서 빵 하고 경적을 울렸어요. 유치원에서는 지식으로 알았지만 횡단보도에서는 경험을 알았죠. 진짜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되는구나. 안 다쳐서 다행이지만 다치게 된다면 더 크게 경험하게 됐죠. 진짜 안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될 겁니다. 선과 악을 안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은 단순히 책 보고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책을 보고서 내가 선이 이거고 악이 이거구나 이렇게 안다는 게 아니라 선의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악의 모든 것을 경험해봐서 내가 경험으로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선에 대한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선은 충분히 알았어요. 남은 건 뭐예요? 악을 아는 거예요. 악을 경험해서 아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지시키신 겁니다. 그것을 하지 말아라. 그다음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악이라는 존재 자체를 알려주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숨기시는 거예요. 없어, 그딴 건 없어 라고 숨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있는 것을 없다고 해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있는 것을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숨기면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워요. 아이한테 얘야, 세상 밖은 너무 위험해. 연수야, 정우야, 다이나, 세상 밖은 너무 위험해. 밖에 나가지 마. 학교도 다니지 마. 여기가 제일 안전해. 엄마 아빠가 먹을 거 예쁠 거 다 갖다 줄 테니까 밖에 있는 거 쳐다보지도 마. 핸드폰 가지지도 마. 건강하지 않겠죠? 그런 아이는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거짓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공포 영화나 뉴스에서 가끔 보죠. 아이를 감금하고 키우는 부모, 거짓말쟁이죠. 하나님께서는 숨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선이라는 존재는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다 드러내 주셨고, 악이 있다라는 것조차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있다, 있는 것을 없다 할 수 없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지 않으실 뿐더러 숨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동산, 중앙, 한 가운데 두셨어요. 선이 있고 악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람답게 인격적으로 대화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동물이나 로봇처럼 비인격적으로 대하신 게 아니에요. 조용해, 시키는 대로 해, 넌 몰라도 돼, 이런 식으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람답게, 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잖아요. 너무나 훌륭한 인격체로서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동물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만 하나님을 닮게 인격체로 만드시고, 그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녀로서 대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투명한 관계를 맺기 원하셨어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에서 1장 7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죠? 그리스도의 동행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어요. 이 원리는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숨김없이 투명하게 인격적으로 사귀는 관계.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지금 뭘 주시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다 오픈시킨 거예요. 난 너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 악이란 존재 자체도 숨기지 않는다. 그리고 난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한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내가 너한테 맡긴다.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셨어요. 사람에게 믿을 수 있도록.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람을 믿으신 거예요. 신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믿으셨다고요.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을 믿어주셨어요. 믿으셨어요. 신뢰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 사람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게 안 믿으면 줄 수 있냐고요. 믿으니까 주는 거죠. 믿으니까. 아내를 믿으니까, 남편을 믿으니까 집 등기를 공동 명의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하니까 더 이해되지 않으세요? 남편을 안 믿으면 내가 돈 많이 했으면 내 명의로 하지. 안 믿으니까. 그죠? 믿으니까 모든 권위를 다 나누는 거예요. 그죠?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고, 그 하나님도 믿어주시고, 그런 관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금지 명령이 아니에요.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먹나무 아무나 내가 지켜볼 거야. 전화서 근처 가네 막,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은 이 동산 중앙을 지날 때마다, 사실 동산 중앙을 안 지나도 돼요. 그러니까 동산에 살면서 늘 보게 된다고요. 한 가운데 있으니까. 한 가운데 있으니까 늘 지나갈 때마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를 신뢰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거예요. 나한테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또한 그 악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라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신뢰했을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동산 중앙에 있었던 것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했던 겁니다. 그 나무는 하나님과 나의 신뢰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 있다, 봐라 라고 항상 보여주시는 나무였습니다. 태초에 살아 아담은 세상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을 만큼 지혜로웠어요. 이름 하나 짓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아이 이름 짓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 몇 달 고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만물의 이름을 짓는데요. 만물의 이름. 만물의 이름을 지을 정도면 아담은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뿐만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대화를 나눌 만큼 영적으로도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보다 더 뛰어났을 거니까.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라고.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었던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을 만큼 지혜롭고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의지가 충분히 있었던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존재. 그죠? 이건 테스트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상징하는 나무였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죠. 창세기 3장으로 보겠습니다. 3장 넘어가서 3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맞죠? 4절 5절 맞습니다. 제가 딴 데를 봤네요.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며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뱀으로 가정에서 온 사탄이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뭔가 숨기는 게 있어. 하나도 숨기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숨기는 게 있어.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굉장히 옹졸한 신이야. 너랑 뭘 나누고 싶어 하지 않아 라는 의미로 얘기하고 있죠. 눈이 밝아지고, 그러니까 뭔가 감추는 게 있고,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은 안 되게 하는, 그 권세를 주지 않으시라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사탄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 말을 믿었어요. 이 말을 따랐습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지금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깨뜨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먼저 깨뜨립니다. 여기서부터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 사탄이 하는 말을 잘 생각을 해보면요, 사탄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얄팍한 속임수입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그러면 눈이 멀었나? 사람은 지금 밝은 눈을 안 가지고 있나? 아담과 하와는? 이때 당시 아담과 하와는 충분히 눈이 밝았죠. 그 근거, 하나님을 봤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볼 만큼 눈이 충분히 밝았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하나님 잘 못 보잖아요. 그때 아담과 하나님을 봤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정도로 눈이 밝았는데 뭐 눈이 더 밝아야 돼요? 뭘 하나님께서 숨기는 게 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처럼 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근데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처럼 만들어졌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졌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 하나님처럼 될까요?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얄팍한 속임수예요. 그죠? 거짓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왜 이 말을 분별하지 못했을까 참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진짜 분별하지 못해서 이 말에 속아 넘어간 걸까? 라는 의심을 저는 해봅니다. 똑똑했을 텐데. 사람은 왜 사탄의 말을 들었을까? 하나님의 기준을 깨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겁니다. 악을 경험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오픈하셨지만, 투명하게 밝혀주셨지만, 그것까지도 내가 직접 만져보고 싶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선과 악을 내가 알아야겠다. 선과 악을 내가 직접 경험해야겠다. 여기에 담겨진 의도가 뭘까라는 겁니다. 의도 파악.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 그 의도 파악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하는 의도가 뭘까? 내가 그 마음을 품을 때 내 마음에 진짜 담겨진 의도는 뭐지? 내가 선과 악을 직접 경험하겠다는 의도,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을 만들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과 악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을 만들겠다. 즉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인간이 기준선이 되게 되면은 나타나는 극단적인 결과가 뭐냐면은 살인입니다. 지금 창세기 저희가 2장 보고 3장 보고 그다음에 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 4장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두 번째 구절 읽어주십시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죄의 속도가요 생각보다 빠릅니다. 죄의 힘은 생각보다 늘 강력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경계할 때 굉장히 깨어서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의 발단이 되는 생각을 품었다라고 했을 때 그 생각에서 행동으로 실제로 옮겨지기까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짓는 것만 해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하루에도 수만 가지로 생각의 속도로 그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죄를 짓잖아요. 죄의 속도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빠르고 강력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요. 가인은 아담의 10대 후손이 아니에요. 20대 후손이 아니에요. 가인은 아담의 직계 후손이잖아요. 바로 직계 후손, 바로 직접 아들이에요. 그게 게다가 첫 번째 아들이었죠. 첫 번째 아들. 아담의 직계 후손 첫 번째 아들이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거를 옛날 그냥 이야기하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한번 생각해봐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살인자예요. 죄가 얼마나 강력한가. 죄는 정말 얼마나 빠르게 침투해서 들어오는가. 게다가 이 가인은 살인을 저지르고서도 이렇게 아주 뻔뻔합니다. 모릅니다.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굉장히 뻔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아담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기준이 한번 붕괴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마치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기준선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 아들은 더 확실하게 무너뜨리죠. 자기 기준대로 선과 악의 기준을 확 내리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지금 나빠. 내가 정말 화가 났어. 미칠 정도 화가 나네? 이 자식 때려야겠어. 야, 들어서 좀 보자. 옛날 우리 학교 시절 옥상으로 따라 올라와. 이거잖아요. 옥상으로 따라 올라와. 어쩌면은 가인은 정말 너무나 화가 나서 그냥 몇 대 때려주려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 기준선을 더 붕괴하죠. 완전히 붕괴해서 죽도록 때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폭력에 대해서 뉴스에서 보거나 드라마에서 볼 때 끔찍하게 여기잖아요. 이 끔찍한 역사가 태초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기준선이 붕괴됐을 때. 게다가 여기서 또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굉장히 적극적인 반역입니다. 그렇죠? 왕자에게 해를 끼치면은 그건 왕에 대한 반역이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해쳤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선을 확 넘어버리죠. 죄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죄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기준선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한순간입니다. 오늘날에도 살인죄를 지는 사람들 흔하게 보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흔하게 보니까 또 누가 죽었네 하고 넘어가잖아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생각도 무서운 거예요. 뉴스에서 누가 또 죽었네? 저 사람 왜 저랬대? 그거 그냥 넘어가요. 막 가슴을 치고 애통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멀리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실 때 어떻게 사람이 또 죽네? 저거 막아야 되는데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시는 사람 있으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기준 자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죄를 많이 짓는 이유, 이렇게 살인죄를 짓는 이유 뭐 때문인가? 돈 때문이에요. 기분 나빠서요. 얘야, 네 친구를 왜 때렸니? 기분 나빠서요. 무섭죠? 굉장히 무서워요. 그게 나한테만 안 일어나면 되는 거야 라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미친놈 몇 명이 모이면요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전쟁 왜 일으켰을까? 돈 때문이에요. 기분 나쁘대요. 감히 대국을? 그래놓고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존귀한 존재를 무참하게 죽이죠. 기준이 사람이 될 때 나타나는 끔찍한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도 반역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무너뜨렸을 때. 이것이 선과 악의 기준을 사람을 만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 5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래서 이 땅에 재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속 병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인생이 고생입니다. 우리는 성과 악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세상에서 살고 있죠. 돈 따라 기분 따라, 이득 따라 내 감정 따라 기준을 계속 바꿉니다. 이것은 세상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란 절대 기준을 지워버리는, 무시하는 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이 조금 멀리서 일어난 이야기들, 옛날 이야기들, 저 먼 나라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은 사실 멀리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장 가까운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일어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 저의 죄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혼자 일을 하지 않습니까? 주중에 혼자 일을 합니다. 월요일은 쉬고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출근해서 일을 합니다.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도 저한테 간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조금 늦게 출근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지각을 너무 자주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래 놓고선 제 마음속에 핑계를 대죠. 저녁에 또 일을 하잖아. 내가 저녁에 양육하잖아 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어느 순간 이 죄가 저를 지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고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어제 또 프레이어 데이 했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이렇게 탁 하고 보여주시더라고요. 회개하겠다. 적극적으로 회개하겠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앞에서 저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저의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제가 부정직했음을 회개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다른 죄가 있습니다. 제가 영화 드라마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요 19세 미만 금지 영화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때 19세 금지 영화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저희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빠한테 이렇게 합니다. 아빠 19금 보면 안 되지 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43살이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이들 말을 무시하곤 했죠. 근데 아이들이 봐서 안 좋은 것이면은 제가 봐도 안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대로 기준을 바꾼 겁니다. 이것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또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정말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혼자 생각할 때는, 저 혼자서 그냥 이렇게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일을 할 때는 이 행동들이 별거 아닌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결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늦는 건데 내가 진짜 43살인데 라고 하면서 제 혼자서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에 깔린 죄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을 무시했습니다. 또 제가 우리 가족들을 무시했습니다. 이 죄를 제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 죄를 안 짓도록 제가 발버둥을 치겠습니다. 19금을 안 봐야겠죠. 이제. 청소년 영화만 보도록.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를 욕하고 미워하는 거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거짓말할 수 있죠. 남편, 아내, 애인에게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부정직한 행동 할 수도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돈을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예배 시간에 늦을 수도 있고 경건 생활 안 할 수도 있고
헌금 안 할 수도 있고 선행과 봉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상황 따라, 내 이득 따라, 내 기분 따라 그 기준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 내가 기준이니까. 우리는 자신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지우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죄입니다. 내가 혼자서 생각할 때는 그것은 작은 죄야, 별거 아닌 거야 라고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죄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크든 작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과 동행이 어려울까? 기준을 내 마음대로 바꿔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신앙과 삶이 어긋나다는 걸 느낍니다. 교회에서는 내가 예수 이렇게 믿는 것 같은데 밖에서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어긋나지? 이렇게 믿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저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각자 나름의 길로 떠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 각자 나름의 길로 떠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러 오실 때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회개라는 단어는 내가 내 마음대로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복된 길이 있고 복이 없는 길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시하신 그 복된 길, 그 바깥 길에는 복이 없습니다. 저주와 형벌이 있죠. 회개는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아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이 벗어난 길, 원래 가야 된 그 복된 길로 돌아가게 하는 그 유일한 길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의 길, 그 하나의 진리, 그 하나의 생명, 오직 하나, 오직 한 분, 오직 한 길,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유일한 기준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입니다 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신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아마 다큐멘터리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놓고선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 악한 교주들만 큰 죄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신이고 내가 주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모든 죄의 알맹이입니다. 죄의 본질은 여기 있습니다. 내 죄의 본질이 여기 있다고요. 나 스스로가 내가 신이라고 주장하고 나 스스로가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한다고요. 여러분이 짓는, 내가 짓는 죄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 죄에 그 깔려있는 생각이 뭔지. 기준을 내 마음대로 바꾸잖아요. 내가 주인인 겁니다.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죄인들에 대한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동산 한가운데 있었던 나무처럼 우리 삶의 한가운데,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의 한가운데 계셔 주십시오. 내 삶의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셔야 됩니다. 변들에 계셔야 안 됩니다. 한가운데 계셔야, 내 삶의 주인 되셔야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관계의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속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 마음의 한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모십시다. 예수님,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 주십시오. 그 뜻은 내가 주인 아니란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란 겁니다. 그 뜻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 되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나의 기준 되신 예수,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달려가려면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데 바라보면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꼬린점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바뀌니까요. 그렇죠? 기준이 계속 바뀌면은 우리는 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기준을 계속 바꾸다 보면은 그 끝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근데 이게 혼자 하기 어렵잖아요.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을 함께 바라봅시다. 옆에 사람 잘 못 바라보면은 같이 바라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도는 함께 하는 거라고. 사실 양육도 함께 하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바라봅시다. 우리 이것을 놓고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회개할 때 쟤는 회개하고 또 우리의 초점을 맞춰서 우리 예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를 작은 것이라 여기고 가볍게 여겼던 하나님, 제 마음대로 바꿨던 이 기준을 회개합니다. 지각하고 늦으면서 행동을 바꾸지 않고 핑계를 대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부끄러운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책망하여 주십시오. 훈계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의 약한 죄를 회개합니다. 제 눈을 단속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쫓아간 죄를 회개합니다. 이 더러운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대로 기준을 바꾸고 내가 나이 들었다고 핑계대고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약한 죄의 약한 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옳지 않은 본을 보인 저의 악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고쳐주시고 주님 저의 삶을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가 제대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기로, 합리화시키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유일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르게 보고 쫓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손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유일한 길, 그 유일한 진리, 그 유일한 생명 되신 예수님께로 날마다 나의 잘못된 길을 회개하며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해 주셨듯이 나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가는 삶, 세상의 그 어떤 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듣고 쫓아가는 자, 우리 주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같이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같이 양육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가 영적인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머리로 모시고 주로 모시고 바르게 따르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기준된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직장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유일한 기준, 그 유일한 주인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생명의 길, 복된 길로 걸어가는 자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